이번에 우리 전국 장로회 학위 수련회를 제가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장로님 핸드폰에서 벨이 울렸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본인이 딱 하는데 거기 아내한테 온 거예요. 대왕 대비 마마 이렇게 됐어요. 대왕 대비 마마.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대왕 대비 마마라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 이러니까 목사님, 권사님 얘기하는데 왼수라고 저장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왼수.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친구 목사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이렇게 보니까 산소 같은 아내. 굉장히 근지러웠어요. 산소 같은 아내.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있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뭐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남편의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애칭을 어떻게 쓰겠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 이름을 딱 대면 그분은 따뜻하고 참 인자하신 분이야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경동 목사님 그러면 재밌는 목사님, 코미디 같은 메시지를 아주 재밌게 전하는 목사님 이게 딱 이미지가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름을 딱 부르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성공을 해서 금이 한양했어요. 근데 그가 노력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성공하고 돌아온 거예요.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밤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입니까? 얼마나 야욕이 가득 찬 사람입니까? 허리를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 뼈, 여러분 골반뼈를 때려가지고 위골시켰습니다. 그래도 안 놔줘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날이 세려하니까 가야 하니까 빨리 나라 이러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어요.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서는 거기서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거기 지명을 뭐라고 하냐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그게 분이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하십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그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지명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름이 나오는데 한 32개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살펴보면 우리가 날 세야 돼. 그래서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고 핵심적인 이름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성경에 보면 2500번이 나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2500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근데 사실은요, 이게
원어를 쓸 때 채터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복수거든요. 하나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원래 복수면 하나님들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 성경에는 하나님들이라고 쓴 단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복수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게 25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불러야지.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렀어요. 제 초등학교 때. 근데 불교 사람들이 또 여러 종교들이 왜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부를 때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든 하나님이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애국가 부를 때 굉장히 긍지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근데 중학교 때 하느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를 때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나는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안익태 씨가 작곡할 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바꾼 거죠.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입니다. 복수예요. 삼일체 하나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게 들어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삼일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온. 엘리온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리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롯이 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있을 때 싹 데려가잖아요. 롯과 롯의 처와 두 딸하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훈련시키고 기르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북쪽에 있거든요. 그 거리가 한 100km가 넘어요. 한 130km, 40km 되는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야밤에 다 잠들 때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롯과 그의 처와 두 딸과 재산을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끌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요.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하고 아브라함은 오랜 거의 500년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에 나타났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이건 신비에 쌓여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은데 신비한 분이다. 제사장이 없었는데, 모세 때 있었는데 한 500년 600년 전 후에 생겼는데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살렘 왕이라고 그러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엘리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을 필사할 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직접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다가 이제 파피루스나 소가죽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데 그때 끝에 펜 끝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죠. 단어면 함부로 못 쓰고 이 끝을 펜 끝을 갈았어요. 갈고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 이러면서 쓴 게 아니라 아도나이 주인 그러면서 야훼라고 썼어요. 야훼라고. 그렇게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 쓸 때마다 이거를 펜을 갈고 끝을 갈고 목욕 재개를 하고 썼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어요. 이 필수할 때. 우리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뽑으면 그냥 한 권이 쉽게 나오고 가죽 그냥 덮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걸 필수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이라는 단어에 목욕 재개를 하고 끝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썼어요. 그렇게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사된 이 성경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원본하고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공로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로 했으면 우리나라 사람 빨리 해가지고 그냥 틀리는 거 천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들은 정말 신중하고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필사된 것이 원본이 틀리지 않게 이렇게 사본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유대인들이 정말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그들이 잘 못 섬겼지만 율법을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뜻만 자기 의만 세우다가 그냥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들에게 공로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잘 필사했다고 하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여러분 주밖에는 뭐가 없다고요? 나에게 복이 없다.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여러분과 저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도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도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샤다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 가사 중에 엘샤다이가 있죠. 엘샤다이는 복수죠.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또 내 후손들이 큰 무리가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후손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후손.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85세. 근데 사라 할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를 보니까 경수가 끊겨가지고 기대할 수가 없어. 경수가 끊겨서. 지금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몇 살일까요? 75세야. 75세 된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는 경수가 끊기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이렇게 취해서 애굽 여자거든요.
아이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남자들이 거절을 못해요. 여자들을 이렇게 바치는데 거절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보, 안 돼. 조항지체를 내고 어리고 어떻게 버리고 내가 어떻게 저런 하가라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서 탁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살짝 미소를 지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가를 통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 때. 성경 보시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서운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서 후손을 주겠다고 하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면 믿어야 되잖아. 근데 인간 생각을 한 거죠. 85세, 75세 어떻게 얘기를 하? 그러니까 이제 하가를 채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86세 때 이스마엘 나니까. 그래서 장장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7장 1절 보겠습니다. 99세 때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서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으니까 하가를 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후에 그때까지 안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친구처럼 여기셨던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 인간적인 머리 굴리는구나. 너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를 신뢰하려면 제대로 좀 신뢰해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엘샤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10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포기하겠다. 이러고 딴 생각하고 딴만 먹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서운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암흑의 권사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어쩌면 그렇게 나를 못 신뢰하냐? 내가 약속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욕심이 아니라면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기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세요.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간증 프로 나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엽 장로님이 아들 오더니 국빈이가, 국빈이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일이가, 국일이 좀 비슷하네, 그죠? 국일이가 아빠 이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시지. 그러면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뜻은 이루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식쓸데없는 질문합니다. 기도나 해 임마.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 맞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은 다 엄밀히 따지면 복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들을 합격시켜 주십시오.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다 복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복입니다. 그런데 복으로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복을 넘어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시작은 복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굉장히 내가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 어머니들이 보통 어머니들입니까? 치맛바람 날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기도도 그러잖아요. 그냥 주여 이러면서 그냥
우리 아들, 딸 막 이렇게 하는데 복으로 시작해, 복으로. 복줄 알고 기도해.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복을 넘어서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불이 나가 너무 힘들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깊이 기도하다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는 종이었군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이 나왔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뜻을 잘 몰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 복을 넘어서서 결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작은 복이지만 끝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기도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뭐 어차피 그건 내가 욕심부려서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 기도를 많이 하세요. 깊이 하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딸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들어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나 대구의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야훼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데 순복음교회 재단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다 통일시키더라고요. 야훼. 사실 야훼가 원어예요. 근데 야훼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시내산에 갔는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싹 없어져 보여요. 장작처럼 막 타고 그런 게 오래 타는 게 아니에요. 쌀이나무처럼 싹 타서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뭔가 그러고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스스로 I am who I am 때 I am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그냥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신이야. 누가 만들거나 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영원히 그냥 존재하는 신이야.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냥 존재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 보면은 신이 막 아기를 낳고 신이 태어나고 신이 막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막 얼마나 조잡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게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그러나 함부로 부르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호와 체오바트란. 체오바트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많이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사신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해. 근데 아무도 못 나가. 왜냐면 키가 막 2m 90이야. 그리고 막 얼마나 큰지 그냥 서 있으면 허리밖에 안 돼. 그 등치도 어마어마해. 두려워서 사울도 못 나가. 근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칼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돌 5개하고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개 쫓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겼느냐?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널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그리고 물맷돌을 갖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힘있게 돌려서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서 미간에 딱 꽂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칼도 없었어요, 손에. 그래가지고 골리앗 칼을 뽑아가지고 키만한 그 칼을 뽑아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그걸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어린 나이에 볼 때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 편이야. 그럼 천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만군의 여호와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군대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천군 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와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아이를 100세에 낳아요? 이게. 그런데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14살, 15살 됐는데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아 시험하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번제로 또 바치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굳건히 있었는지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구나.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아내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종 데리고. 그래가지고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번제단을 탁 만들어 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꼭꼭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삭을 넣어놓고 그리고서는 영화를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삭이요 묶여가지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종한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영화에 보니까 그 이삭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쁘게 말하더라고요. 복받을 말이죠. 근데 묶여가지고 탁 누워있어요. 내 칼을 쫙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크게 축복하죠. 고개를 소리가 나가지고 양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뿔이 있는 그 양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이삭과 함께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였던 게 여호와이레. 거기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본 거예요. 여호와이레. 여러분 내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앞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대신 죽으실 분이 오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모리아 땅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치잖아요. 칠 때 거기가 어딥니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천사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이게 오르란의 타작마당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때 거기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북쪽의 성전이 바로 그 오르란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 세워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 북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지를 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을 메시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올라올 때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자세히 보세요. 나무 봇짐을 지고 올라왔다 그랬어요. 나무. 그러니까 한 15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15이면 건강하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6이죠. 우리는 만으로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지고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순양은 예수님을 보이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메시아가 죽을 걸 봤어요. 거기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해놨어요. 재료부터 다 준비해놓고 제사장까지 다 뽑아놓고요. 여차하면 쳐가지고 싹 무너뜨리고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거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입니다. 거기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오르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메시아를 준비할 것을, 순양을 준비한 걸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장래 두려워하지 말고, 네? 여러분 나 어떡하지? 나 보험 들어오는 게 없는데, 연금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고 여러분 연금 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쳐갖고 못 드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다 형편과 처지를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 낳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애도 안 낳는데 신발부터 사놓고 그냥 옷 사놓고 목사님 보세요 이러면서 막 하는데 속으로 낳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서 신발 준비해놓고 뭐 옷 준비해놓고 뭐 애 그냥 침대까지 뭐 이렇게 준비해놓고, 죄송해요. 제가 비웃은 거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기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배 조금 나왔는데 벌써 준비해놨어. 어떤 집은, 빠른 집들은. 어떤 집은 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애가 졌다고 하는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준비해놓은 집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해 또 요새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미리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그런 걸 준비하잖아요. 부모도 그러는데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죽으면 장례나 제대로 치러주실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제발.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기 지금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노후대책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이 할 도리만 잘 하시면 돼요.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쭉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갖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한데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막 사람들이 가서 물을 퍼마셨어요. 근데 물이 막 쓴 거예요. 쓴 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어떡하죠? 물이 쓴대요. 나뭇가지를 지정하세요. 저거 던져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에 가면 코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라의 그 쓴물, 이게 단물로 바뀌었던, 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현장에서. 그 다음 볼까요? 예. 우리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뭐 했어요? 우리 기도했잖아. 그죠? 이게 마라의 쓴물이라면서 기도했어요. 우린 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거기라 하니까 뭐 거기 있는 거 믿는 거죠. 보니까 나무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사막인데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아주 그냥 새겨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누구 치료해 주세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쓰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게 나오죠. 나오미가 이름을 바꾸어서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오면 기쁨 뭐 이런 거거든요. 말하라고 하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요. 너무 인생이 괴롭고 썼어요. 왜요?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자기 혼자 그냥 가부 하나 룻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우,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나오미 왔네, 막 기쁨이라는 뜻이 막 왔네 이러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잖아. 마라, 쓰다고. 그게 마라예요. 그게 마라.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씁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도 쓴맛을 보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나 지금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바꿔주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예,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마. 날 새는 일 없어요. 시간 제가 딱 맞춰가지고 하니까 30몇 가지 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하는 거야. 중요한 것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 여호와 니시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지나서 르비딤에 가게 되죠. 르비딤에 갔는데 거기에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야, 산꼭대기에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서 기도할 때 꼭대기에서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오산 꼭대기에서 여기 보일까? 이게 안 보이잖아. 그죠? 아파트는 보이지만 사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얼마나 높은 산인가 이렇게 보니까 안 높아요. 안 높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여. 꼭대기가 보여. 꼭대기에서도 보일 거예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아론과 훌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 위에서.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지고 있어. 올리면 이기고.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고노만 집사님 감사하셔야 돼요. 천옥강 권사님 있어서 안 망해요. 새벽마다 그냥 첫 번째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망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고노만 집사님 요새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 특별 새벽 기도는 안 빠지세요. 아파도 나오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무 감사해.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안 망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이게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다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갖다가 큰 걸 놓고서 탁 놓고서, 모세를 앉혀놓고서는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가지고 손이 해가 지도록,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1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15분 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그냥 식사기도 그냥 잠깐 2분, 3분. 그래서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식사기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테이프 돌아가는 게 55분짜리예요. 55분. 이거 끝날 때까지도 안 하는 자 계신 분이 계세요.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테이프 좀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좀 남아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짜리라고요? 55분. 1시간도 아니야. 5분 빠졌어, 거기도.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 5분 빠졌단 말이에요. 5분 빠졌어요. 1시간으로 쳐주고. 여러분 빠지지 말고 와서 좀 1시간 정도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제가 테이프 끝나면 가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보면 앉아 계신 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그리고 이제 좀 하반기 때부터는 우리 도량동 팀도 어린아이들 학교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방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6시까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도량동 팀. 여기 여기 송정동 팀. 여기 송정동 팀은 6시까지 하지요? 틀렸나요? 맞죠? 6시에 출발하지요? 그래서 지금 6시까지는 기도하고, 그래서 좀 일찍 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도량동 팀은 그래도 감사한 게 일찍 와요. 40분에 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분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나머지 시간 그렇게 하면 1시간 할 수 있잖아. 그죠? 20분 하고. 도량동 팀도 그렇게 1시간씩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요. 영이 삽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만났는데 두려워 떨었어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못 잡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이 인사법 다른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샬롬 그러면 되게 좋아요. 이거예요. 샬롬. 야훼 샬롬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야훼라는 이름을 안 쓰거든요. 두려워서 벌벌 떴는데. 여러분 야훼 샬롬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샬롬만 하셔야 돼요. 샬롬만.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이름을 막 불러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샬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급하게 빨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11번째 여호와 로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 다윗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십니까? 그럼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됩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의 목자가 진짜 목자가 아니면 맨날 그냥 성경 설교 들을 때나 그냥 암송할 때나 그냥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분들은 뒤에가 안 나와.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뒤가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뭐 하나님 막 돈을 많이 부어주시고 뭐 그냥 뭐 크게 막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렵게 살아도 힘들어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학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독일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학생 때 유대인 그 학생하고 친구로 맺어가지고 같이 기숙사를 같이 썼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부하다 지치고 피곤하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다 암송하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가스실로 가는데 이 친구가 붙잡혀가지고 트럭에 실려서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외쳤대. 자네 끌려가면 안 돼. 막 소리 지르는데 얼굴을 잠깐 내밀더래요. 그러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환하게 웃더래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암송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일이 전세가 기울면서 지게 됐죠. 거의 질 때쯤 자기도 이제 끌려갔어요. 독일의 군인으로. 근데 붙잡혔어. 독일이 졌단 말이에요. 포로 끌려가서 전부 독일 군인들이 총살을 당하는데 자기 차례가 됐대요. 근데 신문한 사람이 총을 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그때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를 암송하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히브리어로 자기도 암송해가지고 그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걸 암송하니까 갑자기 이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나는 장교로 내가 지금 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 이 사람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연합군들이 독일 병사입니다. 우리 군인들한테 총을 꺼내 또 총을 쐈고 죽였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풀어주냐고 막 이러니까 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 장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저복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보내주라고. 그래서 풀려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48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거기 계신 하나님.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재건, 성의 재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 성읍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읍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이 뭐냐면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그 다음에 마누는 뭐냐면 마누는 우리입니다. 임은 우리,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기본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 충분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메마른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